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또 예배 자리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최병건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은총 집사님 할렐루야. 네, 매일매일 한 명씩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어제 본문, 그러니까 역대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 위에 딱 오르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이제 공무 수행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되진 않았고 이제 다윗의 이제 공적인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봐시기에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 일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대단하다라고 정말 보였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행보였는데 결국 결론은 우사가 죽었습니다. 예, 우사가 죽고 법궤는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의롭고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갔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또 다른 의지와 또 다른 도전이 막 피어올라서 내가 또다시 도전해야지, 이번엔 어사를 보내야지. 그럼 어사를 보내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요.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확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된 거지? 아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청 커졌을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기 어려울 만큼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작게 보면 세 가지고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작게 보면 세 가지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로의 왕 하람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사람들, 그러니까 재료들과 이런 것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사건.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은 이제 다윗이 또 거기서 또 이제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나요. 참고로 다윗의 아들들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다 문제가 많아요. 이방 여인들과 아무튼 다윗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8절부터는 또 전쟁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그 두 사건을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자,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 갑자기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이제 그 두로 왕 히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을 알고 이제 그 성전을 성을 궁전을 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로 왕 히람을 누가 보냈을까요? 본인이 그냥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다윗이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아요, 아직. 지금 요 밑에 8절부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뭐 다윗이 왕이 됐다고?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옛날에 블레셋, 지금 얼마 전에 사울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막 힘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금 자신감도 충만한데 이제 뭐 다윗이 왕이 됐다고, 야 빨리 가서 치자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두 번이나 공격을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났더니 17절에 보시면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다윗이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읽다 보니까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 두 번의 큰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다음에 얻을 명성,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전쟁들을 겪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얻게 될 명성을 두로왕 히람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땅판 보면 다 답이 나오죠. 자, 두로왕 히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앞으로 행할 일과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예견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로왕 히람을 그때 보내서 그에게 궁전을 짓게 했을까요? 이 두로왕 히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어찌 보면 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 내가 진짜 이렇게 막 기대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아니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나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법궤를 옮기려는 그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그에게 궁전을 준비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을 것임을 그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설령 내가 믿음의 도전과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밑에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원래 다윗의 명성이 퍼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싸움을 잘하고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8절부터 17절까지 그 두 번의 전투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싸움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합니까 맙니까? 지금 나갑니까 나가지 맙니까? 그거 두 번 잘해요. 그래서 두 번 다 승리를 얻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뜨리신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명성을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나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질 만큼 내가 그 주님께 묻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주변에는 다 알 거예요. 그의 명성이 어떠한지. 그것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전쟁과 같은 큰 어려움 속에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빛이 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제 블레셋의 이제 복수전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예, 인사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이 되셔서 감축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러 다시 와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듣고 대항하러 갔는데 이제 9절과 10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쳐들어온지라. 벌써 이제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빨리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의 위로는 있었지만 다윗에게 또 다가온 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험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과의 전투요.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이 크게 이겼거든요. 그 왕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그 아들들을 싹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시험이 눈앞에 또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라면 어떠합니까? 아마 하나님한테 원망 먼저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또 이런 블레셋 같은 그런 아우 막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좀 뭔가 달라요. 우리랑 하나님한테 물어요. 뭘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어떻게 한 다음에 하나님 빨리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갑니까 맙니까? 앞으로 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지 맙니까? 묻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났더니 블레셋이 한번 당했거든요. 아이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지 않지요. 더 병력을 보강해가지고 또다시 공격을 하죠. 또다시 공격을 했을 때 다윗은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또 물어요. 14절이에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전술을 가르쳐 주세요. 다윗은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시험과 문제와 역경과 내 영적인 육적인 전쟁 속에서 다윗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됨을 말해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성공과 실패가 보여지면, 성공이 보여지면 감사하고 실패가 보여지면 원망하고 감사와 원망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환경은 계속 바뀌어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내 눈앞에 보여진 이 전쟁의 위협이,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주님의 뜻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는 이 시험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움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요.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꿈이라고도 말해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정말 형제들 속에 형제들 무리에 속하지도 못했던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늘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신뢰가 있었던 다윗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끊어서 짧게 본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천국 백성,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구원받을 백성임을 우리가 안다면 설마 이 어려움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랴? 설마 이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랴? 절대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경을 통하여 나를 더 단단히,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힘, 다윗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사울과의 전투, 그리고 다윗과의 전투예요. 근데 그 전투의 승패가 어디에 갈려 있습니까? 사울이냐 다윗이냐에 갈려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서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이 전투에서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도 똑같고 적군도 똑같아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의지하지 않은 것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의 차이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물으시겠죠. 여러분, 나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더욱더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역경과 문제와 그러한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또 물어요. 14절에 또 주님께 물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이제 나가서 싸워라. 그게 이제 딱 사인이다 그래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힘과 능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힘도 주시지만 나보다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내가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 위에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앞서가서 길을 닦아 놓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서 치는 분, 내가 먼저 가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오늘 하루 속에서도요, 내 마음 속에 그런 수많은 감정의 싸움들과 그러한 환경의 변함에 의한 그러한 전쟁들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올 거고, 내가 그거 한번 이겼도 또 쳐들어올 거예요. 내 영적 블레셋은 누굽니까? 갑자기 남편 막 자식들 막 아무튼 나 속썩이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1차, 2차 전쟁에 나를 공격하고 올 때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느냐 그냥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 의지했느냐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큰 차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영적인,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공격하는 내 영적인 블레셋들이 오늘도 1차, 2차, 3차 그러한 공격들을 해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여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